아마 대한민국에서 오늘 성가대 칸타타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상 앞에서 상실감, 절망감, 슬픔으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실감과 절망감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 성경 속에서 있었던 분들보다는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히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보면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으세요. 본문 1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자분 몇 분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9절 보시면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구절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정의예요, 여러분. 다른 구절, 다른 부분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정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분명히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복을 받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을 동시에 다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형벌이 임하여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상실감과 절망감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만 찾아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실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결한 5 처녀들처럼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넘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그냥 다른 분들이 가셔도 무서워해도 예수님 얼굴 한번 더 쳐다보고 가지 혹시 예수님 흔적이라도 있을까 이러고 조금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다가올 때 사람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한 3번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참된 부여의식이 오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도망갔을 때 여러분들 그것만 없었으면 이미 이 땅에서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큰 부자 되실 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의 구조, 성공의 구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아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을 때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자기 마음이죠. 도망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구조 속에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은혜의 그릇들이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있는 부활의 그릇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받아버리는 거예요. 죄인이고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죠.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다가 드디어 차원이 다른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은총 중에 최고는 보혈과 부활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활은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오늘이 계란 먹는 날 이런 날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영생이 곧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하였다는 뜻이에요.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기수련한다, 기운을 다스린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자꾸 뿌리가 썩은 나무처럼 말이에요. 자꾸 넘어져. 왜 그럴까요? 핵심 뿌리가 여러분 축복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수련한다, 돌을 닦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좀 신비해 보이고 몸도 좀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쓰러져 소멸하는 것이 여러분. 소멸하는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영생, 부활의 영생이 곧 축복임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종교가 기독교이느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언어를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부활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부활이 믿어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안은 부정이 떠나가고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쓰러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상실과 좌절감으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다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있다 이 밑에 구절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고 그 사람이 부흥되어 버려요. 그리고 붙잡히면 무조건 너희는 사형이야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영원한 성공 가운데 여러분들은 샬롬의 복을 받습니다. 안녕하시고 평안하시고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공,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사람이 막연해도 말이에요. 어떤 것이 희망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전하는 교회, 보혈을 따라 부활을 전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 영원한 보물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만큼 위대하고 영원한 소망이 없어. 여러분 믿음만 지니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살 길이 없어서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진 분들 다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지 않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약이 창궐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아이 도박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접적으로 들어도 여러분들의 상실감은 커집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상실한 마음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썰매를 타듯이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마음이 쭉 내려가요. 여러분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 이 상실한 마음이냐. 잃어버린 마음은 지옥까지 들어가야 이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쓰고 힘썼는데 결론이 말이야 지옥입니까?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공평함을 깨뜨리셨습니다. 부활로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향해 달려갈 때 애쓰고 힘쓰세요.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9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나는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철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만 믿었더니 여러분이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여러분 늘 이기는 것이면 성경 그대로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늦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막이나 더러운 귀신이 와갖고 너는 안 된다, 너는 못났다, 너는 실패했다 자꾸 상실감과 좌절감 줍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부활로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안에 부활의 믿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들어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다 이겨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앞길이 그래서 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무조건 이기는 구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너 지금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도 나를 믿었으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되다. 너는 하늘나라 영광을 모두 상속받았다. 기죽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자 이런 구절은 암송해 놓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너희들 기독교가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그런 건 물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걸 믿으니 너희 가치는 내 아들 나사렛 예수의 가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이에요.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실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꾸 이러고 인사하다 보면 한 10여 년 뒤에는 세계를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일단 부활입니다.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말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사명은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성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손 붙잡아 주시니 상실과 절망감이 양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죄와 사망 속에서 매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조금 죄 짓고 나면, 사업이 좀 어려우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두려움과 형벌이 벌벌벌 떨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도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보혈을 따라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히 이기는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기는 사랑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부활을 기초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벌벌벌 떨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괜히 세상을 두려워했구나. 뭐 어쩌다가 한두 번 넘어질 수 있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한번 해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내 인생의 표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천하를 제패한 선배 목사님들 여러 분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을 때 회개도 안 하고 외쳤을 때는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회개하고 부활의 믿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렇지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 의인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구절로 계속 암송했더니 말이에요.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쳐다보고만 있어도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죽어 사라질 존재는 너는 절대 아니니라. 너는 영광의 존재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소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 축복의 첫 번째는요.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부활 축복은 산 소망입니다. 부활 축복의 대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 앞전에 개역 성경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의 순서를 찬송하리로라를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라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도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오늘 찬송자가 나왔으니까 이사야 41장 21절 구약 말씀으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보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다시 봅니다. 자, 보여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칸타타가 영원한 보혈과 부활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렸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은총, 은혜, 은사, 능력, 권능 이런 걸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동기부여책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요런 추측성, 요런 동기부여는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고 500권 책을 사 읽어도 나중에 와서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500권 책을 사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 하나로 보여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뭘 하면서요? 찬송을 올리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종합형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면서 선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기적이 역사합니다. 축복이 역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참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고 선포하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알려드립니다. 동기부여책 만공값을 이 구절 앞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요한복음 11장 4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불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장면은 그 유명한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이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인데요 말이에요. 이런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 내 말을 아버지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러고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외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예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얼마나 절대적인 표현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43절을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결정판은 41절과 42절에 있어요. 감사하나이다.
거기에 동그라미하고 내가 알았나이다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것을 예수님은 44절, 43절 외치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런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이러면 나옴을 100%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절기에 내가 알았나이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4절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미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성삼위의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거 알려줬죠.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은 이런 거죠. 예, 빛이 있으라니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부활을 바탕으로 이렇게 외칠 때 창세전에 복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도 부활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실감, 좌절감에 빠져있지 마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무조건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 우리 체질을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먼지로 지어진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체질 아시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 막달라 마리아야, 너 정말 예수 부활을 보고 싶니? 내 아들 부활을 보고 싶니? 그러려고 달려왔으니까 쭈뼛쭈뼛 살피고 있는데 그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쭈뼛쭈뼛 무덤에서 오늘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사신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 더 기다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의 구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타락한 행위와 죄로 죽은 세상에,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영적인 대혁명이고 영혼육의 대혁명인 것이에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규칙, 세상의 모든 율법, 세상의 기득권들의 주장, 가진 자들의 주장, 세상의 모든 상식, 세상의 모든 이론, 하물며 인간의 막연한 감정적 추측까지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죽음을 최대한 악용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 괴롭혀버렸어요. 죄지어 스스로 상실감에 빠지고 마귀의 참소에 빠져갖고 산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절대 희망, 절대 대혁명인 것이에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그 마귀였어요. 근데 이 자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 이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줬어요.
16절은 이런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믿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 18절 보세요. 17,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아 우리가 고난당함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고난의 본질도 알고 있고 그러니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그러므로 살아있는 산소망입니다.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과거, 어떤 상황, 어떤 상실감, 어떤 좌절감 모두 예수 피로 아우십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전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이처럼 달리다쿰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어깨들을 펴고 손 붙잡고 이 손을 붙잡아 버리면 어깨가 솟아진다 그러죠. 좁아지면서 자꾸 어깨 숙이게 돼 있어요. 부활로 어깨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났으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 죄 가운데도 완전히 속량받았습니다. 그래 부활의 소망은 소망 중의 소망이고 절대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고 산소망이고 살아계신 주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구절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귀하게 보면서 여러분 자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니라. 그래 시편 146편 5절 뒤에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연결하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거룩한 산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건강할저다. 사업하는 사람들 기죽지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수학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청년들도 그 학길이 은혜 은총이 이미 왔음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은사, 은총이 이미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열에 하나 1억 이상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몇 분 벌써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임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하였어요. 여러분 능력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아멘하는 순간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성령 충만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자 부활 주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일 부활의 축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반주자 올라오고요. 오늘은 먼저 광고합니다. 계란으로 섬기신 가정을 축복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막 꽃이 말이에요. 꽃이 말이 비밀이 좀 있어요. 이 녀석이